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주인공이 어느 예언자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언자가 주인공에게 당신 옆에 있는 꽃병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도대체 무슨 꽃병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그 꽃병을 건드려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맙니다. 만약에 이 예언자가 꽃병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꽃병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꽃병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그 꽃병이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예언을 맞는 예언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틀린 예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예언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춘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반면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분명히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아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그걸 알아맞추는 데에 쓰임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지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이냐, 도대체 666표라는 게 뭐냐, 누구는 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백신을 맞으면 백신 속에 숨어있는 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냐, 이런 쓸데없는 것을 알려주는, 알아맞혀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2장과 3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자행되었던 그 끔찍한 박해, 그리고 그 외에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여러 많은 유혹들 앞에 서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그 어떠한 박해와 그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지, 이것이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 미래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만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믿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 나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 결정되어 있지, 내가 믿는 자냐 아니냐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을 쭉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에 대한 예표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저 기원전 3400년에 벌어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아 이들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3절과 4절, 이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신 사건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성찬식을 말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랍니다. 아니,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 말씀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본보기, 타산지석이라는 거죠. 타산지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저 주전 3400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하라. 7절부터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먼저는 이들의 잘못이 먼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주도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자유와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치력이 있어서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잡아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저 금송아지라 합니다. 저 황금 덩어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고, 저 황금 덩어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고 또 해줄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들은 지금 황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황금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저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뛰노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뛰노는 게 아닙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뛰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상 앞에서 저렇게 잘도 뛰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저렇게 우상 앞에서는 저렇게 기뻐하고 뛰논다. 내 앞에서는 한 번도 기뻐해 본 적도 없는 녀석들이 지금 저 우상 앞에서는 저렇게 잘도 기뻐하고 잘도 뛰놀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옆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들인지 모릅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거든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때가 저 스크린 골프장이 문을 열 때입니다. 7시가 되기 전부터 문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일찍 치고 싶어서. 제가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큰 골프 가방을 들고 그 추운 겨울에도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골프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그 겨울에. 아니 골프 치는 것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는가? 이건 비단 골프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상 앞에서는 골프 치는 데는 뭘 하는 데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창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난 음행한 적 없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음행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창녀들은 단순한 창녀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때 말하는 음행 사건은 우상 숭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꼭 무슨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길이 힘들다고 덥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리게 합니다. 이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무슨 고집인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뭐가 변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합니다. 부추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수박이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이게 원망할 거리나 되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니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유케 해 주셨는데 그 사소한 원망으로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출애굽 사건은 그저 주전 3400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인가? 나는 바르게 서 있지도 못하면서 혹시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내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저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그저 오래 믿었다는 것에, 그리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그 허상에 속아서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경고합니다. 어느 여우가 황혼역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는데 자기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는 겁니다. 쭉 보니까 대충만 봐도 그 그림자의 길이가 좋게 3m는 되어 보입니다. 이때 여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등치가 이렇게 컸던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에 그 여우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대단한 줄로, 내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만을 위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헷갈리는 말씀들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답은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에게 구원이 도대체 보장된 겁니까? 보장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조차도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말합니다.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붙잡힌 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또다시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 모습인 겁니다.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게 됩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신다 합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위로에 힘을 얻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안일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푯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 귀한 소망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